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7절까지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8권입니다. 9744페이지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3장까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교재에 보시면 나오죠.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통해 증거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물론이고 지금 읽었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본문이 기초를 두고 있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것은 또한 복음서에 약속한 대로 또 더 나아가면 구약에 언약한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고 그의 놀라우신 능력,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을 선포하시는, 따라서 성경은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신학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건도 무슨 사건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도 또 예언된 말씀, 또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미 과거에 성취된 사건, 사도 요한 기준으로 보면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 자, 그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중요한 구절이죠. 요한계시록 해석의 1장 19절. 전에 있었고 지금 전에 이전에 있었던 일, 지금 있는 일, 장차 올 일. 이게 해석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은 12장 13장 주제 하늘 및 땅에서의 이적, 하늘에서도 이적을 보여주시고 땅에서도 이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해를 입은 한 여자 사건이 나오고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지만은 자 12장 후반부가 중요하죠. 옛뱀 곧 마귀사단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것이 지난 시간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있을 곳이 없는데 땅에 내어 쫓겼는데 이제 땅에서도 아무 짓을 못하면 좋을 텐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약속을 이루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팔, 대접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11장에 7째 나팔이 11장에서 끝났어요. 그게 뭐냐면 셋째 화거든요. 셋째 화는 그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남지 않는 그 유대 반란군 지도자인 바르 코크바의 대반란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로마가 진압하면서 한 사람의 유대인도 예루살렘에 남기지 않아요. 사도 요한 기준으로 보면 70년에 망했으니까 95년경에 기록했다고 본다면은
한 35년 전에 예루살렘이 망한 일이 계속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한 132년 정도 되니까 앞으로 한 60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조차도 사라집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유럽 온 만방에다 흩어놔버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로마가 점령하고 이방인들이 거기 살게 되고 그 도시의 이름도 로마의 한 도시 이렇게 이름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화는 바로 그 132년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자, 132년부터 이방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탄압받게 되고요. 그래서 유럽 역사 1800년의 역사는 132년이 쫓겨나서 1945년에 이제 나라를 세워서 모이기 시작한다고 본다면은 바로 한 1800년 동안 유럽에서 땅 한 평도 가질 수 없는 바로 그 민족이 유대인이 되면서 그야말로 유럽에서 그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탄압을 받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현대사에 1938년 독일이 나치를 점령하면서 600만을 결국은 죽여버리는 홀로코스트의 엄청난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서기 시작하는 해가 바로 1948년입니다. 우리나라 해방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에서부터 13장 일들은 이제 당시의 제국은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제국의 이후에 일어날 일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철저하게 탄압을 받는 거고요. 이방의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타락의 길로 가지만은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이른바 음녀 권세, 짐승 권세가 그냥 중세, 이른바 천년, 다크 에이지라 그러죠. 암흑기, 다크가 어둡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에이지는 이 시대, 그러니까 암흑기라고 하는 그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중세 천년의 암흑기는 여러 기준에서 말할 수 있지만 진리의 말씀이 교회가 국가와 함께 엄청 번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크에이지,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사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12장에서부터 시작할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용이 옛병고 사단이 내어 쫓기는 일로 이 지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철저한 파괴, 이게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거기에 14만 4천 하나님만 아시는 순교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고요. 또 그 사이에 복음은 어디로? 세계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요약 한번 볼까요? 자기 땅으로 쫓겨난 용이, 자기 땅이라고 그래요. 자기 땅으로 쫓겨난 용이 여자를 핍박하나 땅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저기 여자는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연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는데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면서 너는 배로 기어 다닌다라고 해버리죠. 그게 이제 파충류 뱀은 아니란 말이죠. 옛뱀고 사단과 마귀인데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이지만 이 땅에서 악행을 저지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엄청난 악행을 벌이거든요. 그 악행을 벌이는 이유가 우리 6장 11절 우리 기억하잖아요. 무슨 숫자가 차야 돼요? 순교자, 복음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을 그 순교의 숫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14장에 가면 나올 거예요. 14장 11절로 기억하는데 주 안에서 죽음을 당한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이제 요
2장, 13장, 14장에 가면 그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 뱀이 받았던 저주는 이 땅에서 통치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무슨 요건이다?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옛뱀 곧 마귀 사단은 반드시 불못에 던지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그걸 모르면 참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뭐와?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죠. 말씀을 주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용이 이제 내어 쫓긴 그 상황을 잠시 보면은요,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마리아와 요셉을 여기서는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남자는 언약 자손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자는 언약 자손들을 낳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과 거룩한 성, 그 다음에 교회,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이 여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은 한 사람도 남지 않지만 이제 이방의 열매를 본격적으로 맺게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 시간이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죠? 예,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돌아오고 그 로마서에 약속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잠시 풀어놨다가 최후의 마지막 심판으로 이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으로 보면 6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95년이니까 40년이네. 죄송합니다. 95년이니까 한 40년 지나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약속에 보면 그 사라진 예루살렘이 21장에 가면 어느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무엇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 이걸 지금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가올 환란이 보면 이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구나. 그 얼마나 기뻐요? 당장 내일 금방 닥칠 일들은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이 거기에 쏟아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되 우리 배에는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에는 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온몸으로 느끼는 감은 어떤 거예요? 쓰게 된다는 거죠. 달고 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기준의 평가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계시의 증거라는 것으로 요약을 하지 않으면 이제 해석이 될 수 없는 거겠죠. 자,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이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침 같이 이런 이제 찬송가도 있고 구절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러니까 교회의 상황이 언약 자손들이 견디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보호해 주시는 곳이 돼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이 저주의 기간이었을까요? 보호의 기간이었을까요? 그게 똑같은데 다른 것과 쓴 것을 하나님 기준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요. 대단히 쓴 40년이었죠.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그 후대들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들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하죠? 다 죽잖아요. 땅이 꺼져서 죽고 불뱀이 물어서 죽고 다 안에 불이 나와서 태워 죽여버리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죽여버리고 그 송아지 사건으로 레위 지파가 3,000명인가 죽이죠. 동족을.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가 그 사건이 어디로 가는 확증이 돼요?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 언약 자손을 내가 보호하고 내 백성,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새
땅, 가나안,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해석은 반드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시는 것을 여호와가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도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아까 6장 11절 얘기했지만 그 관련된 구절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14장 13절일 거예요. 14장 13절. 13절.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리고 저기 22장 11절에 가면 또 나와요. 더러운 자는 더럽고, 그죠?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의롭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라. 그 말씀이 끝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거의 한때, 두때, 반때는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다니엘서에서 해석을 하고 있죠. 다니엘서의 해석은 어디까지로 잡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나라, 하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는 데서 멈춰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이후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 보세요. 지금 무슨 사건이 이미 지나갔어요? 첫째 화가 지나갔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15,000명이나 죽는 대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돼요. 성전이 그야말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년 후에 또 다가와요.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끝나면 이방인의 때와 함께 이방인의 때가 또 끝나면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유대인의 시간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한때, 두때, 반때는 누가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가 그때 왔다. 이 해석은 다니엘서에 장차 올 메시아와 관련해서 해석을 하시고요. 관련은 되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누가 오신 거는 겹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같이 확증이 돼요. 하지만 앞으로 셋째 화가 기다리고 있고 이방인의 시대가 오고 그 이방인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 그래요. 성전 바깥들은 이방인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유린하는 거죠. 그 이방인의 시대인 거죠. 그 사이에 이방인들 중에 무수한 7장에 나왔어요. 14만 4천 말고 무수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왔죠. 자, 그렇게 한때, 두때, 반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절 뱀이 여자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자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더 화가 나서 보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17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여기 분명히 정의가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명의 언약과 성취 내용인 메시아 언약과 메시아 성취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 그 자들을 이 용이 이제 싸워서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지표가 뭐가 되도록 하신다고 했냐 하면 성령께서 오직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권위예요. 그럼 그 말씀의 권위를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 곧 예수의 증거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그럼 신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걸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의 증거를 성경의 정의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 백성은 유대인만 얘기할까요? 이방인만 얘기할까요? 모두를 얘기할까요? 모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면서 거기에 12지파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12사도도 들어가면서 언약 자손들, 이방과 유대의 모든 언약 자손들이 함께하는 그 성이 준비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자, 아까 용이 등장했죠? 자, 용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싸움을 할 때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세력들을 다 긁어모아요. 자, 그래서 그 긁어모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십각칠두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뿔이 7개, 그 다음에 10개, 십각칠두죠. 그러니까 뿔이 10개, 머리가 7개. 자,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모읍니다. 앞에 12장 3절에서는 칠두십각이었었죠. 칠두십각이었고 이제 땅에 와서는 또 십각칠두를 모읍니다. 하여튼 권세를 늘릴 수 있는 만큼 다 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보이는 용어들이 꽉 차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사용하는 언어들이 본질적으로 보면 이 교회사와 성경 진리의 역사와 연관시켜서 본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누구 중심의 언어인 거예요? 인간 중심의 언어인 거죠.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란 말이죠. 문장이 그렇고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성경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연결시키면서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성경신학에서 이제 확증을 한 겁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십각칠두 짐승에게 모든 권한을,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하기 위한 것이죠. 예. 내가 본 짐승, 읽었고요.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누구겠어요, 이게? 이분이?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얼마나 큰지 전능자가 된 거예요. 예? 옛뱀 곧 마귀 사단이 십각칠두 짐승에게 준 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짐승과 싸워서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순교죠. 죽음인 거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13장인데 14장에 가면 딱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66이죠. 그러니까 옛뱀, 그 다음에 짐승 세력들, 그 다음에 두 뿔 짐승, 거짓 유대왕들 다 모아서
너희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거기에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답을 그렇게 내립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이 짐승이 큰 권세를 받아 칼로 성도들을 죽입니다. 십각칠두에 대해서는 그 뒤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뿔은 유다의 거짓 왕들, 그 다음에 7은 애굽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그럼 6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7제가 등장해요. 7번째가 등장합니다. 이게 로마 제국의 연장선에 있어요. 로마 제국은 가장 무서운 짐승 권력이고요. 유럽을 1000년 이상 지배하면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이른바 야벳, 족속으로 보면 야벳 후손들이 가지는 엄청난 그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제 지금도 셈족도 이제 부강을 하지만은, 자, 과거 역사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철장 권세로 사단을, 옛뱀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지요. 천년 왕국 때. 그리고 다시 뭐 합니까? 풀어줘요. 그리고 최종 심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8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7번째, 8번째가 나타나서 7번째, 8번째로 보이지만 이건 뭐예요? 같은 한 심판의 같은 대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뱀 곧 사단 마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설명을 이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48페이지에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총괄하는 세력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하였다가 회복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면서 그 헬라 제국이 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명장 4명이 헬라 제국을 갈라먹으면서 유대를 다시 통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다니엘서에, 스가랴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요. 150년 동안은. 그런데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욕보이기 시작하고요. 그게 한 160년경이 돼요. 그리고 100년이 되면 63년이 돼요. 그때 로마가 다시 와서 이 예루살렘을 또 짓밟아 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맥락이 맞아요? 용이 칠두 십각, 십각 칠두를 모아서 어디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는 것이고, 또 아까 용이 분노했다 그러잖아요. 온 세상 천지를 로마가 헬라를 이기고 로마 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 잉글랜드에서부터 인도까지 점령합니다. 이 로마가. 유럽 다죠. 한국까지는 안 왔어요. 로마 제국은. 인도까지 점령을 하면서 이 짐승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그곳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로 죽이죠.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알프스 골짜기로 찾아가서 죽이고, 나중에는 그 로만 카톨릭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서 죽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이 짐승 권세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거기에 아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지금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셋째 화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백성들, 유대 백성들과 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누가 가까이 올수록, 가까이 오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수께서 재림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 한국교회도 시작하면서 많은 순교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앞으로 모르죠. 앞으로 어쨌든 성교로 보면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 28,000명, 제가 지금 2,700 몇 명인데 약 28,000명의
선교사들이 국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거기에 우리 성경 신학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이뤄진 거 우리가 한 달 동안 또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사단이 또 준동하면서 방해 공작을 하고 말씀 못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선배들을 흔들어 놓고 육체적으로 노쇠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갈등을 겪게 하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성도들과 화합을 깨고 화평을 무너뜨리고 이 사건들을 의미로 보면 우리는 지금 12장, 13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바울 서신에도 보면 나타나지만 교회 분란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분당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자기 욕심과 자기 기준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안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곧 나옵니다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를 아까 어떻게 정의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그 내용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 증거가 뭐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 확증한 성경신학과 함께 드러난 성경의 권위.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무엇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품고 용의 세력에게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게 과거의 지난 역사이고요. 교회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12장, 13장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13장 5절에서부터 10절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그 살아난 짐승 권세를 보면 사람들이 안 따라갈 수 없고 또한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다스리니까요. 거기에 이제 복종할 수밖에 없죠. 132년 이후로 보면 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이 여러분 좀 예를 하나 든다면은 큰 사건이 있죠. 그 이탈리아에 있는 서로마가 476년에 망합니다. 470년에 망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리는데 476년에 망하면서 서쪽 로마는 로만 카톨릭 제국이 돼요. 그럼 로마 제국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걸까요? 숨겨져 있다 그러고 이어진다고 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게 여러분 지금 터키죠.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에 세워지는 천년의 왕국 바로 동로마 제국입니다. 이스탄불 국가. 그게 1453년에 망하는데 1453년은요. 유럽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때예요. 유럽 곳곳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나라로 번역하는 일들이 한참 일어날 때가 1453년입니다. 그로부터 60년 후에 1517년 독일에서 터져버리죠. 그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사건이에요? 1517년 종교개혁. 무슨 권위? 제일 중요한 거죠. 성경권입니다. 성경권위. 성경권위. 그게 우리가 지나왔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의 역사는 성경은 크게 다루질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셋째화에서 132년 이후로 이제 이방인의 때와 다시 또 유대인의 때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거. 그와 유사한 사건들은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 각국에 일어난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 우리 지금 원로께서도 어제 우리 다른 원로들과 함께 그 10대 때 몇 년 동안 공부하셨다고 하는 그 나운몽 씨 수도원 거기 이제 견학하고 자료도 가져오고 이제 그렇게 하셨던데 그 역사를 추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보면 연역이라든지 백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말씀이 바탕이 되질 않으면 그 해석은 인간이 주어가 되면 그릇된 길로 갑니다.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말씀에 토대를 두지 않고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시간부터 지금까지 해석이 될까요? 안 되죠. 그냥 사람이 믿고 그 사람 덕분이었다.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식의 해석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5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짐승이 받은 권세와 승리로 인해 인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인내를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과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져요? 이겨요? 이겨요. 성도들과 싸워 땅에 내어 쫓겼는데 이게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렸어요. 배로 기어다닌다. 하지만 너 무저갱에 들어간다. 그래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단이 세 번째 유혹한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너 뭐 하면? 절하면 내가 모든 권세 준다. 이게 사단이 받은 약속이거든요. 그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받아쳤다면 야 너 무슨 소리 하냐? 네가 권세 받은 적이 없어 이놈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네에게 소나기를 네 준 바로 그분이 바로 네가 소나기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자, 볼게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라면 유대의 국한이 될까요? 유대를 벗어날까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니까 유대인에게만 해당될까요? 세계 전체로 확대될까요? 세계 전체로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화가 나니까 그 여자를 낳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곧 있으면 132년 되면 다 끝장을 내잖아요. 이것 가지고 분이 안 차요. 그러니까 모든 세력을 다 모아요. 그 다음에 곳곳에 알프스 그 깊은 골짜기까지 이번에 저기 소개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뭐 그 좋은 유럽 교통수단인데도 뭐 몇 시간 타고 가고 거기서 버스를 또 몇 시간 타고 걸어서 몇 시간 걸어 가야 되고 그곳에 교회까지 찾아내서 진짜 제가 그때 좀 이렇게 많이 울컥울컥했는데 사람 몸에다가 화약 넣고 터뜨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전하는 분도 그렇고 써는 분도 이제 손이 떨리죠. 그런 기록들이 묻혀 있다가 그 장소에 가면 요만한 돌 비석 같은데, 그 숨겨진 어떤 이런 돌판 같은데, 그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8절 죽임을 당한, 자, 죽임으로 시작하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짐승에게 경배 안 하면 죽게 되겠죠. 자,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 다음 말씀이 참 놀라운데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이 경우에 필요하다. 자,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개역성경 번역하는 분이 다른 걸 이렇게 번역하는 실력으로 봐서 시험이 들어서 너무 겁이 나서 오역을 한 것 같아요. 완전 오역이거든요. 자, 그 바른 성경의 바른 번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975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누구든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떠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잡혀가서 이제 죽거나 그렇게 하겠죠. 누구든지 검에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검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누구한테? 짐승한테. 그럼 아까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뭘 하고? 자비를 베풀고 살려주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잡혀가거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신약에 번역했던 고 허성감 목사님 번역을 제가 참고했어요. 이 번역이 이제 원어에 충실했다고 하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더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화성감 목사님 성경 번역 있죠?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0절. 만일 어떤 사람이 포로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포로로 잡혀가고 칼에 죽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칼에 죽게 된다. 뭐 된 대로 된다? 예정된 대로 된다. 그러면 이게 언약과 성취를 빼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일을 누구의 권세 아래 둬버린다는 거죠. 하늘에서 쫓겨난 용의 사주를 받는 짐승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요한으로서는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로 보면 지나간 바로 132년의 역사. 여러분 아까 42달 1260일 나오죠? 그거 계산하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으로 다 통일해서 보면은요, 다니엘에서 말했던 그 3년 반의 시간하고도 겹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3년 반이 그런데도 재밌게도 그 첫째화 BC 하도 말해서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BC 63년 첫째화도 3년 반이 걸립니다. 그 침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스몬 왕가 헬라를 그 침공해서 헬라의 주도권을 이 유대 전쟁에서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꽤 오래 갑니다. 그 둘째화 언제죠? AD 70년도 여러분 3년 반 시간이 걸립니다. 유사합니다, 이게. 그리고 장차 요한 기준으로 보면 사도 요한 기준으로 보면 당차 올 132년의 전쟁도 3년 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1260일 이러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시간이에요? 대환란 시간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람이 죽는 시간입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죽는 시간이 바로 이 환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있고 연구를 이쪽 방향으로 하고 싶으신 분은 그 요세푸스 전쟁사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죠. 그걸 꼼꼼히 지금 8권인가요? 6권인가요? 그걸 보시면은 더 상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바로 그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6장 11절에 약속하셨던 숫자를 채우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강한데 거짓 왕까지 또 동원합니다. 그 하스몬과 헤롯 왕가 있죠. 그 얼마나 여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는 짓이 막 간교한지 여우라고 불렀던 그 헤롯 가문과 그 앞에 있었던 또 그 하스몬 왕가는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그 레위 지파거든요, 하스몬 왕가가. 사람들이 메시아 왔다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오게 돼 있잖아요. 그 정도로 속이입니다. 성전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자, 132년 이후에는 그런 세력이 사라질까요? 더 득세할까요? 더 득세합니다. 그 더 득세하는 예를 든다라고 본다면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로마 국교로 만들어서 엄청난 부가 전부 제일 먼저 수도원에, 교황청에, 로마 감독들에게 그렇게 그 부가 모이도록 하는 거죠. 지금도 상상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얼마만큼의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그 특강을 들었는데요. 그때 오이코스 대학 가서 그 독일의 선교사님 발표에 의하면은 포도주 먹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포도주 먹지 마세요 이러니까 세계 포도주의 70에서 80%가 프랑스와 독일에 있거든요. 특히 프랑스에 있죠. 그 땅들이 전부 중세 때 로마 교황청이 가지고 있던 소유지고 그 소유주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포도주 마실 땐 좀 생각하고 마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상할 수 없는 부가 이제 중세 다크 에이지 암흑기 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게 남 비난할 게 아니죠. 어느 나라 교회가 그래요? 예? 혹시 대한민국 교회의 부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섬찟하죠.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재산도 많은 분란의 소지가 있죠. 이미 일어났기도 했고. 이 가운데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을 간직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다르게 말하면 조금 전에 나왔던 성도들의 정의가 나왔죠.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다시 13장 8절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을 가지고 있는 자. 어린 양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니까. 아까 그럼 그 말씀하고 같네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우리 어려움들 의미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모든 총력을 동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리운동을 회방하려고 하는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오늘 여기 읽었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더더욱 어느 때보다도 하나하나 한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준비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견고하고 사단의 준동과 잔인함과 그 유혹이 얼마나 간악하고 사악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신학의 창세기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나타난 말씀의 권위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사실을 더더욱 열심히 잠도 좀 줄이고 먹을 것도 줄이면서도 이 말씀만큼은 꼭 지켜가고 함께 나고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이런 경우에 있다. 그럼 이 믿음과 인내를 주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걸 쓰고 있잖아요. 아셨죠? 이걸 지금 기록해서 아시아 일곱교회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요한은 성경 다 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기 요한계시록을 썼으니까. 사도 바울은 다 못 봤죠. 요한계시록을 못 썼으니까. 예. 사도 요한이 시기적으로는 제일 나중이지만 구약은 분명히 봤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이니까 창세기부터 당연히 그걸 가지고 강론을 했을 거고요. 이제 뭐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정황상 자료 보관을 하는 그 생명보다 귀하게 진리의 말씀을 보관하는 전통을 여러분 사도전승이라 그럽니다. 사도전승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그 개념이거든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도의 전승의 첫 번째는 누구의 전통이 성경을 바르게 올바르게 보존하면서 카피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전통이라고 본다면은 글쎄요. 사도 요한은 뭐 봤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바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침 시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 말씀에 깊이 젖어들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너무 또 감사하네요.